혹시 오늘 저녁이나 이번 주 내에 꿈을 꾸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네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받았던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갔듯이 네팔 사람이 나왔다 생각하시고 헌금하시고 갈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꿈에 외국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혹시나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네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은 하나의 운동이고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지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는 항구가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만 해서 유명해졌느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떠나느냐?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같이 떠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잠깐 읽어드릴까요? 디모데는 16장 2절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전에 이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디모데라는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 정말 이 시대로 말하면 잘난 사람, 잘난 학자, 이 사람과 온 이 지방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디모데라는 인기 스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선교 여행 아니면 수련해도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어떤 작업들, 어떤 준비들을 하시죠?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들이 땡땡으로 준비를 한다. 뭐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갔다 와서는 그냥 갔다 왔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가기 전에는 엄청 기도하고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니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를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고, 이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있는데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번엔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가 싸고 거기가 요번에 쿠팡 9,900원에 나와갖고 아주 싼 값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제주도로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녀오신 분들 다 경험에 의해서 꼭 갔다 오면 한두 명씩 다치거나 또 중도에 시험 들거나, 갔다 와서 또 교회를 또 잘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나아갈 바를 준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연필 있으시면 이 애쓰되, S대가 아니에요. S대.
에스대,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주세요.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실 뭐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이제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어디로 직장을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열심으로 하다가 급기야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다시 강원도로 가자, 아니 일본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첫 번째로 거절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먼저 야,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일본으로 가지 마, 강원도로 다시 가지 마, 이 이야기를 먼저 6절 시작하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첫 번째 경고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두 번째 예수의 영이 좀 더 센가 봐요, 성령보다. 첫 번째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한 데가 비두니아, 다시금 동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큼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요즘 얘기하면 명문대를 나오고 신앙의 체험도 있고 말 한마디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 고민 끝에 정한 곳이 다시금 강원도 쪽으로 가자, 아니 조금 더 동쪽으로 향한 북한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정황들을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바울이 그곳이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써요. 자기가 지내와 봤던, 자기가 경험했던 지역이에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인사를 하고 예절을 나누는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곳을 바울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만만한 곳을 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성령도 예수의 영도 다 스탑, 거기서 그만. 그분은 어디로 불렀냐? 들어와, 이리 들어와.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들어와로 내려와라. 들어와. 이 들어와가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두 번씩 거절을 당하고는 인천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천으로 너 내려와라, 이리 들어와라.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까 에스대에 동그라미 치셨죠? 요번에 힘쓰니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기도하고 예상했던 응답이 아닌 인천 드로아 지역으로 다시금 내려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달마가 이 동쪽으로 간지 아십니까? 이 달마는 인도 출신의 사람이에요. 인도 출신의 사람. 한 9년 10년 동안 뭐라 그러죠? 가부좌를 틀고 뭐 이거를 해서 굉장한 이 선종이라는 거를 창시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제자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라고 인도 전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쓸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동쪽인 중국으로 가면 누군가 있겠지 하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를 찾아 떠난 달마. 근데요, 역사적인 순서상 달마가 먼저예요, 바울이 먼저예요? 달마가 먼저잖아요. 달마 다음에 바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쪽으로 가도 별 재미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동쪽으로, 또 만만한 곳으로, 거기 가면 뭔가 있겠지 하고 또 다시 동쪽으로 떠나기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아마 보란 듯이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간증도 하며 자랑도 하며 제자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성정을 가진 바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으세요? 조금의 교육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전성은이라는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왜 유명해졌냐면 직업, 10계명 이런 거를 발표해 갖고 유명해진 학교예요.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또 뭐 있죠?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엄마무시한 이 직업 세계의 10계명을 발표를 하고는 2015년 결과, 2014년까지의 결과죠. 전국 상위 20위 안에 드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40년 이상 교사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낸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러한 주제로 자녀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여시면서 학부형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부형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교육을 더 하면은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란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학교가 좀 부족해도, 사회가 좀 부조리해도 우리 아이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하는데 쓸데없이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영재 교육을 운운하고 있으니 점점점 당신들이나 잘 하시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무엇인가 먼저 터득한 지식들이 있으시겠죠.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학생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는 더 이상 아이들 교육시키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는 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분명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울을 지나 다 막힌 상태에서 인천으로 올 때 디모데하고 같이 오면서 민망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물리적인 제재가 아니라
성령이, 또 한 번은 예수의 영이, 우리 리더가 영빨이 없나 보다, 계속 막히네. 그러면서 인천으로 오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민망했을 거예요. 야, 성경은 이런 것이다, 사역은 이런 것이다, 뭔가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굉장한 민망함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대전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하필 왜 인천 드로아로 들어가라 그랬을까?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천, 예은자매가 인천 쪽에서 오시는데 거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천은요, 드로아는요, 이 전 지역을 상대로 했을 때 약간 할렘과 같은 곳이었어요. 교육 수준이 낮고요, 삶의 질, 문화적인 것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았던 드로아, 항구 지역, 이곳에 가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이곳만은 싫다, 내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경험들과 기가 막힌 경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인천, 드로아, 이런 수준 낮은 곳에 가서 나보고 전하라고요? no,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공들인 시간이 얼만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로 갔었던 바울이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의반 타의반 드로아로 내려온 바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필행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이필행 전도사님. 전도사님에게 딸이 있죠? 딸이 커서 고등학생이 됐다고 합시다. 고등학생쯤 되면 어디 여행을 계획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연찮게 내 딸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를 아버지 전도사님이 엿들었습니다. 가만히 엿듣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야, 모든 학원, 모든 학교 스케줄 다 조정해놨어. 이번에 우리가 동해안으로 여행 가는 거야.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허락을 안 해줘. 친구가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죽는다 그래.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울어버려. 방문 잠그고 나오지 마. 진짜 딸이 이런다면 전도사님 들어줄 수밖에 없을걸요. 이게요, 남의 문제를 들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배웠던 무슨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공감해줘야지, 또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다 되는데 그것이 막상 나의 일로 다가왔을 때는 얘가 죽으면 안 되지, 얘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 그게 아버지가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서 오는 오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쓰던 수법 같지 않으세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 죽어버릴 거예요. 밥 안 먹어요. 40일 배고파요. 그때 오면 힘들어요. 문 걸어 잠그고 도망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과 야합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딸의 모습, 아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관계 깨지기 전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숟가락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연출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은요, 이미 직접 음성을 듣고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는 사람이 손해보는구나. 이러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거기에 내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들의 빗나가고 어긋나게 하는, 거기에 일조를 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경험을 가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늦었어요. 그리고는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 늦었어.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뒤에 손들고 벌 쓰고 있었어. 엄마의 반응은 뭐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니? 어젯밤에 그렇게 늦잠을 자더니 아침에 늦잠 자고 내일 아침부터는 7시 기상이다.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오전 오후 시간을 지내면서 목사님을 통해 공감과 수용이라는 단어를 소개받으셨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때요?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했는데, 어느 회사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느 이제 중직이겠죠. 한 부장쯤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15cm 엉덩이를 빼고는 팔을 이렇게 하고, 그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제 스타일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 네 자리는 거기까지다.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너 부장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근데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해드리고 수용을 해드렸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간 삐딱선을 타고 다가오시는 분들의 정말 진정한 바람은 뭐냐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였어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우리 뭐 성의자매를 통해서 요즘 신세대 언어를 하나 배웠는데 그게 구나 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종의 불안함과 일종의 의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 공감할 것이 많거나 경험한 것이 교집합이 많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연애, 진로, 가정, 야 그거 다 내가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무용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해주는 사람의 과거 이야기만 듣고 오는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부모님한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혼났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랬구나, 네가 늦게 일어났구나. 이럴 때는 공감과 수용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암, 상대방에 대한 지식, 상대방과의 관계는 0%로 낮춘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느 때는 아무런 교집합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담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서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서야 되나? 다음부터 나도 앉아서 설교를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답을 요구하면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선물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성은 교장 선생님처럼 당신들이나 잘 사시오라는 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때 그것이 더 큰 교육의 효과, 그것이 더 큰 공감과 수용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 내 경험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드로아를 기점으로, 인천을 기점으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저쪽 그리스 위에 세르비아 이쪽으로 마게도니아로 유럽을 향한, 그래서 나중에 토인비가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만한 동쪽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두 단어, 하나는 애쓰다입니다. 영어 단어로 try,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다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쓰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be ready,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새벽기도 목장별로 대답을 하다가 어느 목장에서 그 목자만 아마 크게 대답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용 쓰지 마세요. 그 용 쓰다가 바로 이거예요. 용 쓰지 마세요. 준비하고 be ready,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바울보다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이 영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동쪽으로 가고자 한 까닭은 만만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면 살 것 같은 희망을, 나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만한 곳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도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거기에 네가 기도했구나라는 것에 동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모인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교육도 필요 없어요. 자녀에 대한 영재 교육,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큰 자녀 교육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